성경에 야고보가 총 4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야고보라고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유다의 아버지 되는 야고보가 있는데 네 번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오늘 이 대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도 사실 자기 형제 요한과 함께 늘 같이 나오지, 그에 대한 단독적인 기사는 사도행전에 잠깐 그가 순교할 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가 하는 것을 이 야고보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얼마 가시다가 역시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응답이 조금은 충격이 있습니다. 20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이 형제가 버려둔 것은 단순히 그물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 다음에 품꾼들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있게 만들었던 모든 것, 지금 내 삶을 살게 만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는 문제는 베드로와 안드레도 어려웠겠지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더욱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세베대의 집안은 레위 지파 후손으로 대제사장 가문과 친밀한 관계였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품꾼을 써야 할 정도로 고기잡이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즉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생활의 수입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나되게 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이들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주저 없이 주님을 따른 것을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결단이죠. 이들의 결단이 대단한 것은 성경에 비교할 만한 다른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22절에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소유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따라가기 어렵죠. 재물이나 지식 그리고 재능이나 지위가 견고하고 궁한수록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내가 가진 것,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있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든 것, 그걸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에 좋은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친구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요즘 말이야 부동산 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 비싸고 어렵게 구한 무덤을 어떻게 덜컥 예수님에게 내어주었는가?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주말만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드렸어. 정말 웃기는 유머죠. 재밌는 얘기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 무덤을 드렸다는 것. 우리가 뭐 재미있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쉽게 포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이것이 단순히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은 이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들고 주님만을 따라오게 만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삶으로 그들을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처음 시작은 자기 포기의 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왜 나는 일들이 잘 안 될까?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의 훈련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선택하게 만들고 주님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은 야고보를 어떤 제자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좀 더 알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단점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뒤에 쭉 살펴보면 남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다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남다른 훈련을 시킨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면서 특별한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와 만날 때에 이 세 제자를 동행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도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요한과 함께 야고보다 그 기도의 현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가지 않았던 곳이나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성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갔겠습니까? 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하던 참 메시아,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참 메시아라고는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뭘까요? 그들이 회당장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걸 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이 뭘까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 절대 주권자가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동행하면서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셨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어려움이 만나면 당황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신들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방법이 없고 더 이상 해답이 없고 고통과 아픔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기도하는 일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는 위기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것, 바로 이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경험했던 이들은,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해야 될 마지막 모든 사명까지 끝까지 다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사명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의 순교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아 내에 머물러 있고 사마리아 정도까지만 가 있던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동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정이, 그리고 그의 가문이, 그의 민족이, 그리고 나아가 이방의 예국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 지혜도 얻게 되었고, 가뭄도 극복하는 지혜도 얻게 되었고, 풍요로움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며 나와 나의 삶을 살피고 주님께서 이 순간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순종해 갈 때에 복된 삶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할 때, 선택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정말 좋은 결과를 낳는 선택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면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나를 죽이고 주님 말씀 순종해 갈 때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유익하고 복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형통함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형통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연결된 길이라고요. 때로는 둘러갈 수도 있고, 때로는 험한 길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좁은 길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연결된 그 길, 형통한 길, 게다가 순적한 길을 주께서 열어져 가시는 것, 어떨 때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할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저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기도를 합니다. 약속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도 있지만은 예상되었던 일을 만날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께서 정말 이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제가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생각과 제 판단대로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내 입술 주장해 주세요. 내 생각 주장해 주세요. 그럴 때 그 결과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경우는 분별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 살아온 지난 날들 속에서 제 판단과 제 생각으로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다는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 같아 보여도, 안 되는 길 같아 보여도 복된 길임을 깨닫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경험했기에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세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눈을 뜰 때 질문해 보시고
누워서 잠들기 전에 주님, 오늘 제가 잘 살았나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풀까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삶이 모아져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섬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주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바로 주님의 생애는 섬김이죠. 어디까지 섬기는 걸까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섬김으로 그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바로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섬김에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 보면 야고보는 열정적이면서도 불같고 자신만만하고 야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기 집이 조금 잘 살기도 할 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이 살로메였는데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그녀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라는 그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아마 예수님의 일행을 위하여 물질로 뒷바라지하고 음식을 마련하는 일을 도왔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돕고 그 일행을 뒷바라지합니다. 집안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동생과 함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주님을 섬기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영광을 얻을 사람을 정확하게 말씀해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정말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는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의 열정과 비전을 통해서 바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교는 고난 앞에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였고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그 기록을 인용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이 교회를 박해할 때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야고보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의 증언을 듣던 그를 끌고 갔던 관리가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야고보를 보면서 자기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여, 나를 용서하시오.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을 팔아서 넘겼어. 결국 그들은 둘 다 사형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사형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야고보는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자기에게 그 고백을 했던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동시에 잠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열정이 넘쳤던 야고보죠. 주님은 그의 야망을 비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분노하던 그를 배려와 용서와 사랑과 섬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 복음이 더욱더 증거됐지만 순교를 통해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야고보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삶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광주 최초의 기독교 신자, 최초의 목사, 최초의 빈문구제 운동가, 최초의 러시아 파견 선교사, 한센병 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려진 분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장터와 뒷골목을 주름잡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9년 4월 목포에서 활동하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급성폐렴으로 죽어가는 오웬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연락을 받고 광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그를 영접하러 나갔는데, 말을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접하러 나갔는데 그 오웬 선교사를 태우고 옵니다. 오는데 중간에 피와 고름으로 정말 보기가 흉한 한 한센병 환자 여인이 누워서 추워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서 바로 자기가 입던 옷을 덮어주고 그 피와 고름으로 있는 바로 그 여인을 그 말 위에 앉히고 자기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자기가 쓰던 지팡이를 갖다 달라 그럴 때 이 최영종 목사님한테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 얘기합니다. 형제여, 그 지팡이를 갖다 달라 그럴 때 피와 고름이 묻은 지팡이를 자기는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라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데 우리가 버린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돌볼 수 있을까? 충격을 받고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겠다고. 그리고 그는 자기 땅 1000평을 기증하여서 나환자 진료소를 설립해야 되는데, 이것이 1912년 광주시 봉선리에 한국 최초의 한센병 전문 병원인 광주 나병원이 개원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는 독일 주신 간호사 쉐핑이죠, 서서평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녀와 함께 나환자를 돌아보았으며 광주 나환자를 율촌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바로 여수 예양원 병원이 되었습니다. 일이 얼마쯤 지나서 정착되자 최홍종 목사님은 자기의 아우를 오방이라고 정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망 통지서를 돌립니다. 오방이란 5가지를 놓아버린다는 의미인데, 집안의 일, 사회적 체면, 경제적 이익, 정치적 활동, 종파적 활동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섬긴다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많은 유혹이 밀려왔을 때도 바로 이 오방의 이 아우처럼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지키면서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 일반 언론에 실렸던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결핵 환자, 한센병, 그리고 거린들이 아버지 하면서 오해를 터뜨리고 장례 행렬에 뒤따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대단한 길만은 아닙니다. 어렵거나 힘든 길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듯 내 직업을 따라, 내 성품을 따라, 그리고 나에게 있는 환경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과 질문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나가는 그 걸음걸음이 제자의 길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야망을 비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약하고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